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과 종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는 종교가 많아요. 그러나 이 복음 전도자였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시며 성자이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이 종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우리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요 또한 세상신이 만든 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와 이 복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가 뭐냐 물으면은 우리는 종교가 무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좀 희한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종교는 아닌데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복음과 종교는 다른 겁니다. 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임의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만들어 놓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4장에도 보면은 4절 같이 읽을까요?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 신이 있어요. 세상 신은 믿지 아니하게 하는 신입니다. 즉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온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영광의 광채,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빛. 그 빛을 우리의 심령 안에 비치지 못하게 뭘 했냐고 오늘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이 혼미케 한다는 의미가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시력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떴어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망가지면은요, 이 귀까지도, 이 음성도 안 들려요. 마음까지도 다 통절이 통치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의 영이. 그러니까 세상의 신이 이렇게 만들어서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먼저 주일날 이제 월요일부터 내가 이제 거진 이제 인생을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힘이 쭉 빠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쓱 오면서 뭐가 깨달았냐? 그럼 내가 이제 죽게 되면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쭉 힘이 없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기 전에는 뭐였죠? 천국 복음을 전거했잖아요. 그렇죠? 복음 전파를 했어. 그러면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 뭐죠? 복음을 증거해야 돼. 이게 제게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걸 해야 될 것.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게 장막이 이제 무너질 때가 됐구나. 예? 이제 겉사람은 이제 시들어지고
겉사람이 이제 무능해지고 이제 속사람은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속사람은 이제 생각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종교와 이 복음, 예수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그래요. 종교, 어떤 데는 종교교회도 있습니다. 종교교회. 그 이상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복음교회는 말이 되는데 종교교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이름도 있어요. 종교교회. 그래서 참 이거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살 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사단의 영이죠. 사단의 영. 사단의 영의 그 미혹을 받아서 눈이 멀어서 따라다녀서 그 악한 일을 악한 줄 모르고 했다는 얘기죠. 제가 어저께 그 많은 사람들과 인사하고 나누고 했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 이제 도착해서 이제 내일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충분히 해놓고, 이게 이제 주보를 이제 미리 만들어 놨었어요.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해놓으니까 편하잖아요. 그전에는 설교를 금요일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설교를 하느냐고 막 힘들었는데 조급해지잖아요. 이제 분명히 이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미리 이제 성경을 이제 준비해 놓고 제목만 아직 안 달았어요. 제목만 안 달고 했는데 어저께 저녁부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잠을 자면서 온 몸이, 그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악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오래간만이다 하고 인사하고 하는데 그 영적인 그 오염이 밤새도록 그냥 날 짓누르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그냥 막 주물럭거리는지, 영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어저께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공중전에서 사단을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거짓. 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했죠.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지만 그 영적인 것이 아침 되니까 깨끗하게 물러가는 거예요. 막 그냥 온몸이 그냥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진짜 복음을 전할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왔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안 믿다가 예수 만나서 어떤 그 생명의 유지, 다시 생명이 새로 탄생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서 하나가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 악수하면서 좋은 일 있을 때마다 교회를 가야 됩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그냥 죽다 살았거든요. 죽다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났더니 그냥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 색깔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권사가 내 속에 있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저도 몰랐잖아요. 과거에. 똑같은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쫙 벗겨진 거하고 생명의 빛이 내 삶을 지배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오늘도 사절에 나오지만 사절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오늘 나오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는 이제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사망을 건져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상의 그 사망의 권세를 흡수해버렸어요. 모든 죄가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 사망을 흡수하고 십자가에서 전부 다 흡수하시고 죄 없다 하신 그거. 그 제가 그걸 느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내 몸을 관리하고 치유하고 그랬더니 이제 몸이 이제 확 이제 새롭게
이제 변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게 종교 생활해서는 안 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물들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낙심케 하는 것이 뭐죠?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우리는 복음에 가려진 자가 아니고 망하는 자, 멸망받을 자들에게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멸망받는다는 건 뭐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인생들은 이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이 영광의 빛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가려져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예수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갖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렇죠? 새 사람이야, 새 사람. 새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8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밤새도록 죽었다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싹 그냥 내 육신 속에 있는 그 어둠의 권세를 싹 흡수하고 나가니까 이 강도장에 서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 날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게 의미를 이제 깨닫겠어요. 날마다 죽어지면요. 죽어지게 하면 뭐가 있냐면 첫째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다 어차피 뭐예요? 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잠시 잠깐뿐이고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도 이제 그 주례를 보신 이제 목사님하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살아온 얘기를 하고 고통받았던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매일매일마다 이런 사건을 만나니까 이제 제가 죽을 먹다가 숟가락에다 죽을 먹고 이제 가가지고 대화를 하고 두 분만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다가 살다 보니까 이 죽을 먹으려면 숟가락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죽이 있어야 돼요. 수저가 있어야 돼. 그런데 숟가락을 내가 놓으면서 분명히 우리가 죽을 먹으려면 분명히 이 수저가 필요한데 수저를 놓고 그냥 들어 마셔도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수저가 있는 거 없는 거 그 중요성을 못 느껴요.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왜 그냥 수저로 먹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내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셔도 되는 거야. 못 그냥 넘어가는 건 동일한 거니까. 이런 나도 모르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이거 엄청 필요한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돌아서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뭐에 이 세상 권세 잡은 약한 영들의 그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멀어지고 시력이 약해지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끌려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사도입니다. 복음의 전도자들의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거예요. 겉사람은 항상,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항상, 야, 내가 조금 있으면 저 장로들한테 핍박을 받아서, 예? 핍박을 받아가지고 내가 곧 죽을 거야.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 따라다니던 그 마음들이 어떻게 흩어지잖아요. 근심이 확 쌓이니까 뭐라고 그래?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실 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 하늘에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처소 예배하듯 그걸 모르잖아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도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근심에만 쌓여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위해서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준비하고 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처소. 그러니까 그 처소는 뭐예요? 영혼의 집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의 집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집이 아니라 영혼의 집. 그래서 우리 장막은, 이 겉사람은 후패해. 그렇죠. 낡아지고,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이 장막은 나이가 들면, 이제 60대가 넘으면요,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져더라도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져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5장에도 이렇게 쭉 보면요,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는 이 생에 살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권자이신 그분이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웬만하면 그냥 안 믿는 그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지만은, 근질근질하지만 할 수가 있어.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다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현장에 가든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항상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5장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9절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몸으로 있든 육체로 있든 떠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든지 항상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힘쓴다는 건 애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으며 우리에게 사랑을 줍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8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풍족한 은혜를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줘요. 육적인 그 하나님 재물도 주신단 말이에요. 재물도 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 죽음의 재물을 주시게 돼 있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이 이제 뭐 결국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고 또 거기에 건맞게 부활의 권세와 능력도 주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육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우리를 치료도 해주시고 부족한 것 없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뭐냐,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에 심판 때가 있다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세상 신이 주는 재물이 있어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신이 주는 재물을 받으면 그 사람은 결국 뭐예요? 악인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받는 자는 선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그러니까 의인이 받아야 할 심판이 있고 악인이 받아야 할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심판 때에 누구나 가서 만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가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이렇게 세상 신에 끌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결말이 뭐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첫째 부활에도 우리가 참석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결국은 마지막 이 결론, 이 결승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흘며 살아도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늘상 항상 기쁘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있을 때마다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게 할 생각하는가, 이게 전폭적으로 우리 마음을 지배해 버려야 돼. 그러니까 저도 가끔가다 매일 죽는 거, 매일 날마다 죽는 것이 뭔가 보았더니 바로 이거더라고.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죄와 타협을 하는 거 아니죠. 이 죄는 항상 손을 벌리고 있어. 우리에게 오라고. 거기에 내가 손을 내밀면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들도 죄 종들도 나이 먹으면 거짓 무너지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기에,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있기에 주의 종이 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다면은 말씀을 준비할 이유도 없고, 말씀에 내가 은혜 받을 이유도 없고, 생각해 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현장,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가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을 보며 성경에 깨달아지고 성령이 또 조명을 해줘야 돼. 주의 종들에게 조명을 해줘야 우리가 깨달죠. 그리고 또 듣는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잖아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3시에 비가 멈춘다는데요 그러더라고. 어제 참석하지 않은 분이, 그래서 이게 3시에 비가 멈추면 어떻게 하지? 어제 그냥 가는데 비가 그냥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큰일 났어 이거.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안 되겠어요. 하나님 1시 반에 멈춰주시오. 1시 반에 멈춰야 올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폭풍같이 이게 부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도 돼요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비도 오고 그러니까 우기니까 오지 마시고, 코로나도 심하고 식사도 대접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몇 사람 이렇게 전화를 이제 드려서 이제 오지 못하게 하는데, 마음이 이제 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시 반 되면 정확하게 1시 반 속으로 기도하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28분 29분 돼가지고 30분 돼서 딱 나가니까 진짜 비가 딱 맞춰서 사람들이 건널목에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우산 안 쓰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라
하고 이제 요셉이가 있을 때, 야, 너희들 굉장히 축복을 받겠다.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비를 내리신단다. 얼마나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렇게 많이 축복을 해주시는지, 이거 바라면 그냥 콜라라까지 그냥, 전염병까지 그냥 싹 그냥 태풍 불어가지고 싹 밀어붙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제 그냥 결혼식도 잘 이제 보내면서 참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이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딜 가든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 예? 우리는 복음의 사도입니다. 복음의 전파자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종교라는 것은 불교, 유교, 또 그것만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인간이 만들어놓은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예?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심취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역시 종교 하나예요. 기독교라고 그러지만 기독교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슬람교 보세요. 이거 종교라는 탈을 쓰고서 군대를 가지고 그 아프간을 지금 공격하는 거 봐요. 30명이 그 탈레반 30명이 시작해가지고 20년 만에 그 아프간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종교의 탈을 쓰고. 거긴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형. 이 종교가 엄청 무섭습니다. 저번에 얘기하는지 몰라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이 교육을 받는 걸 보니까 야, 나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게 무섭구나.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이게 사입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 머릿속에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자들을 스파이를 만들고 특공대를 만드는데 이걸 사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장점이 있어요. 다 뭐냐면,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 사형 언도까지, 그러니까 사형감들, 이런 그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끌어다가 이 세뇌 공작을 시켜가지고, 이 간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에 투입을 하고, 이 러시아의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간첩을 만들어가지고 집어넣는 걸 이렇게 보니까, 야,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을 강하게 해가지고 그 스파이 작전을 하는데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사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이 사상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가 사상 교육이 들어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건 뭐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이건 선택권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냐 심판대냐 지옥이냐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줬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래요. 선택권을 줬어. 선택권을 분명히 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집단체들은 이 강력하게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이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그 공산주의 사상을 딱 보면서, 야,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성령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는 내세가 있잖아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어지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과 또 4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상, 이 세상 종교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것은 아주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종교 집단들이 보면은 아주 거기에 그냥 그 아주 심취돼 가서 완전히 교주화 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뭐예요?
주체사상, 즉 교회는 있으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 목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목사도 종입니다. 종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하늘 가는 빨간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밝으니 모든 것을 해치니 예수 공로지하여 항상 믿으리로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즉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모든 것을 해결이 예수 공로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밤이로다. 나는 고작 가여다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